보내고요. 올 한 해 이제 또 새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크신 은혜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참 어떻게 견뎌왔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견딘 것이 아니고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히 소의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의 특징은 이렇게 또박또박 근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걸어가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소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피면 그 밭이 논이 제대로 일궈지지 않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처럼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절대 낙심하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또박또박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마침내 이루시고 또 죽음의 문을 여시고 또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놀라운 영광의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새해가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이제 또 손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입니다. 좌우를 살필 거 없어요. 내가 뚜벅뚜벅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오늘 표대를 향하여 표대,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캐리키즘 1번에도 사람의 목적이 뭐냐? 왜 사냐? 왜 새해가 필요하냐? 이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나의 이름을 좀 멋있게 내고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야 멋있다 박수 받고 야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누가 뭐래도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Our ultimate goal of a human being 뭘까요? is for the glory of God only.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목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목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인 거예요. 일하는 거, 성공하는 거, 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목표일 뿐이에요. 건강, 이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 이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또 예수님이 보여준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이 땅에서 무슨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무슨 건강을 추구하고 또 사업을 부흥하고 대단하게 인기를 얻고 이 세상에서 무슨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는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가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라 는 것입니다. 표대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표대로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목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이 순간 아버지여 나에게 힘을 주사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는 피눈물로 흘려서 기도하였던 것이지,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아버지 내가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나도 좀 뭔가 휴식을 취하면서 나도 뭔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평안,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다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따를 때에 우리는 조금씩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그 평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 즐거움을 이게 바로 하늘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어쩌다가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당하나 이런 소리 이런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보면 가장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시입니다. 기쁘다 참 기쁘다. 너희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왜 그럴까요? 환경은 어렵고 몸은 불편하지만 내 안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으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고 나서 마지막 이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제 내가 그래도 충성을 다해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아직도 안 얻었다.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난 배고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적어도 저 같으면 좀 쉬라고 그러나 보다 감옥에 들어가지. 너무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쉬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나 지금 식사 숟가락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몸은 비록 영어의 몸이 감옥 속에 들어간 몸이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불붙는 이 뜨거운 열정은 어느 누구도 가둬둘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주님의 가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마지막 대속의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를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죽음의 문을 여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실 그 놀라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놀라운 영광의 즐거움, 보좌에 오르는 즐거움을 향하여 구속의 즐거움을 향하여 사도 바울도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런 열망이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결국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할 일 했다라고 했다면 거기서 아마 어쩌면 순교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의 비전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서바나까지도 목표를 두었어요. 이태리 로마는 유럽의 제일 남부잖아요. 그런데 제일 북쪽까지를 염두에 두었다고요. 그런데 그 스페인이죠. 지금 보면 스페인이죠. 여러분 그 스페인까지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고 재차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빌레몬서 이 네 권은 1차 투옥 때 쓴 거고요. 디모데 후서는 2차 투옥 때 쓴 거예요.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렇지만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 아버지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내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왔다. 내가 뭐 대단한 일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러니 이후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이제 이후로 나에게 예비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다.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도 잡힌 바 된 사명의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중단된 사람은 이제 거기서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을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나에게 주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뒷받침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주님이 지혜 주실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주를 따라가겠다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겠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마칠 때까지는 주님이 뒷받침해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여기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영혼은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내 할 만큼 물론 여러분 할 만큼 하고 최선을 다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명을 거기에서 끝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오케이 하시는 그런 선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아직 내 열정을 다 쏟지 못했습니다. 내 신발은 아직도 닳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경주자의 용어고, 또 하나는요, 이 경주자의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맹수가 먹이를 보고 팍 달려드는 단어에서 그렇게 스프린트 해라. 그래서 그 단어를 채용해서 달려가는 훈련을 스파르타식으로 시켰던 겁니다. 맹수처럼. 여러분 보세요. 먹이를 앞에 두고 좌우를 살피고 뒤를 돌아다 봅니까? 맹수는 초점은 정확합니다. 달려다녀요. 목표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매사에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지?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 사람들의 이 갈등을 어떻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수많은 참 어려움을 겪어가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에 계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도 여기까지 했으니 이젠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주님이 이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겠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출렁이는 흑암의 재앙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위를 걸으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더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 일어서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도 주님은 걸어가시잖아요. 그 속에 빠져서 아우성거리는 이 제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사명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이 있는 삶을 한번 새해는 시작해 보라고 했습니다. 새벽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벽에 만나시려고 상을 차려놓으신 것이 새벽입니다. 분주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도 일하고 계시는데 먼저 여러분 아침에 주님을 독대하고 오늘 한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은 설설 눈치 보면서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맹수가 먹이를 포착하고 팍 달려가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달려가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작년도에도 이랬는데 올해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제는 뒤로 할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이제 기도할 텐데 한번 각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생각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시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시고 주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주님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의 이 문을 활짝 여신 우리 주님이시고,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주님인 용서에,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피 흘리시면서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해를 한번 출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 주시고 격려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